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믿지 않은 불신대로 살아왔었던 그 모든 나날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대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에 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도 죄가 되며 심판을 받게 되며 그 결과 또한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주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약속 안에서 예비하여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이며 또 어떻게 가져야 할지 주의 성령을 통해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치 이방인과 같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일이 결코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매일매일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멸망으로부터 실족에서 병에서 사탄의 결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며 자랑스럽게 자부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이 시작되었고 벌써 3주가 되었지요. 3주째가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깎이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수록 자부심 속에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새성 예루살렘에 우리의 거할 곳이, 우리의 거처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축복들이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되어진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예비되어진 축복들이 점점 늘어나지만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유황불못이라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 한 해를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그 한 해가 축하할 한 해가 아니라 시한폭탄처럼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점점 쓰러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름을 나열하여 간증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일 지금 카메라를 찍지 않는다면은 그 이름 실명까지 하나하나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운명의 그 흘러감이 참 거세며 격렬하며 승리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승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탄식하며 슬프지 않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도 참 평화로웠다.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며 잠든 적이 제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부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 자꾸 실족하고 또 자꾸 넘어지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이 마음속에 탄식과 슬픔이 가득 있습니다. 27년 전, 28년 전쯤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93년이니 벌써 30년 전 이야기이네요.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하고 훈련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옆 동네의 사모님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해본 적도 없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육신의 자랑거리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히는 훈련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전도사 후에 강도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강도사가 되고 그 후에 목사 임명을 받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강도사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가게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언제 저분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시작하여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한국 분들이 얼마나 우렁차게 기도를 하고 그 설교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목소리로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의 체구도 마치 보디빌더처럼 굉장히 우람하셨기 때문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분은 16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였고 신학교를 16년이나 다니면서 신학대학, 대학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부하시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아무튼 16년이나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무언가 놀라운 것을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좌도 우도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이 3일 후에 갑자기 돌연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연유를 들어보니 머리가 마치 깨질 정도로 너무나 아파서 두통이 너무나 심해서 부인이 일하기 위해서 일본에 왔었는데요. 일본에서 아내와 다시 만나고 또 3개월 동안 일본어도 공부하기 위해서 3개월 예정으로 일본에 오셨는데 단 3일 만에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귀국한 이유는 머리가 깨질 정도로 너무나도 심한 두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3일 만에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7시간을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눈앞에서 좋은 모범을, 좋은 그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문이 아니구나. 신학이 아니구나. 신학을 공부하여서 16년 동안이나 많은 지식과 학문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이 일본 땅에서 단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귀신들이 조롱했겠죠.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라고 불려지던 이 일본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도움 없이 지식과 학문만을 가지고 왔기에 단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제가 가장 초창기 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목격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 때부터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언제 쓰러질지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해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한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이 2024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런 확신과 함께 더불어 그럴 확신이 뒷받침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질병이 덮쳤을 때 질병을 병마를 내쫓으며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는가? 혹은 평화로울 때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나 무슨 환란이 덮쳐오면 금세 넘어지고 마는 하나님의 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 마냥 좋은 병원 좀 알려주십시오. 좋은 의사 없습니까? 이런 일을 할 거면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가오는 날, 또다시 다가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탄에게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멈출 것이라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지금 윤 대통령이지요.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북한의 자비를 구걸할 정도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침략해 오지 않으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데 북한이 제발 침략하지 않도록 마치 구걸하듯 하는 그런 평화 정책이나 외교 정책은 북한의 그 자비를 구걸하며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전쟁이 침략이 있을 때 그것에 맞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은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죠. 사탄이 덮치지 않으면 평화롭다, 행복하다, 샬롬. 하지만 사탄이 역사하면 좋은 약 없습니까? 좋은 병원 소개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강도사이신 분이 단 3일을 견디지 못한 채 일본에서 두 손 들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분이 목사가 되어 양의 무리들을 인도한다면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학생이 참 많지요. 그런데 신학생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믿음이라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는 것은 좀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영원한 운명이 어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쓰러지게 된다면 이것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당신이 지옥 가면 같이 가겠다라고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 싫어. 지옥 가려면 혼자 가라 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학문에, 세미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항상 역사하며 항상 노리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안심하며 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산다면 정말로 가엾은 일입니다. 저는 저 자신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을 못 잤다라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닌 이 영혼들, 이 하루에 일본 땅에서 하루에 4,0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본 땅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이 일본 땅에서 평생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저도 심판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불 속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생각해 볼 때 밥이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로 말씀드리겠지만 평생 주먹밥만 먹어라 하여도 저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라면만 먹어라 라고 하셔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많이 구원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면류관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받게 될 면류관이 있다면 그 받게 될 상급을 미리 저에게 주시사 그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로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며 마귀의 역사도 보이고 사람의 운명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5분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레벨도 보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혹은 그 믿음이 위험한지 30년이나 주의 종으로 섬기다 보면 이 세상이 참 허무하고 헛됨이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먼저 한숨이 나옵니다. 아, 주여. 아, 주여. 기쁜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일 뿐이며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 싸우며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04년, 24년이 시작되고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철저히 승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셨다면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영적인 결심이 없다면 아직도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단 12명이 먼저 택함받았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제자, 예수께서 당신의 권세를 주셔서 그 제자들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3년 6개월 동안 늘 예수님과 함께 하였죠. 그러니 수요일하고 주일만 교회 오는 예배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365일을 예배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되십니까? 계산 안 되십니까? 그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외에는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건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 10년은 예배드린 것과 같죠. 매일매일 주님을 섬겼고 매일매일 함께 식사하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탄이 역사하니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라 하나님의 독생자라 고백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없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냥 배신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말을 그 입에 담으면서까지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만일 이렇게 제자들처럼 되어버린다면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돌연 사탄이 거세게 역사하고 유혹할 때 이런 영적 상태라면 한순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타락할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넘어졌지요. 아직 성령이 모두 위에 임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사탄이 역사하니 순식간에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큰일 날 것들을 다 알지요. 그러나 막상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식들은 마비되어 버린 채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며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잡혀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16년이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단 3일조차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재는 기준이 되는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모든 기준은 성경대로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날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처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것은 처음 초창기 때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앞잡이, 그러니까 사탄의 앞잡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기를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3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해 의하여 살며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낱낱이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어디도 가지 마시고 무언가를 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하지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의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기 전까지는 어디도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오직 예루살렘만 머물러서 오직 구하라. 성령이 그러나 너희 위에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으라.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 할지라도 권능과 성령의 권능이 충만을 받을 때까지 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저 그것만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때까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다 헛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세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레벨까지 되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레벨이 된다면 그때는 어디든 가십시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성령의 권세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가라. 뭘 위해 나가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많은 이들을 더욱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땅 끝까지 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항상 아멘은 한쪽에서만 들리고 이쪽은 사마리아 마치 이방인과 같이 예루살렘이 이쪽입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은 순간순간 모든 장면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마지막 심판 때의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각인의 행위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에 따라 각인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에 전부 그것이 기록되어지고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며 매일매일의 삶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기고 육의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무언가 저항감이 든다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결박하는 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전부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잠시 다시 또 설명드리면 사람의 육신까지 침투하여 사람의 영 이외에 성령 이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천이 되면 귀신은 크리스천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지 않고 부인하며 왜 사람의 가르침을 뿌립니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가짜, 거짓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는 대심판에 가기도 전에 먼저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고집하며 물론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지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그렇기에 사람의 노력 없이 구원의 길이 부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노력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따르기조차 쉽지 않기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까지 받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성령의 법칙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법칙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 속에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는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알기 쉬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라 하십니다. 왜 속하지 못할까요? 육의 생각으로 사탄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 사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사탄적으로 사는 일입니다. 육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사탄적인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을 성령으로 부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오늘 읽으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늘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며, 성령으로 인해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증거하신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1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고 얼마나 육적이며 얼마나 사탄적이며 얼마나 세상적이며,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배운 그 학문과 지식과 상식을 기준으로 한 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먼저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쳐부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란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저주하며 쳐부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천사장 미카엘조차도 사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카엘도 사탄과 싸울 때 스스로 사탄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권세가 가장 강한 미카엘에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카엘이 말하길 주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려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미가엘에게도 없었던 권세가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사들 중 하나, 천사장 중 하나가 아닌 시중 부리는 영 천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아들은 그 어떤 측근보다도 신분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장군보다도 어떤 장교보다도 그 신분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아직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특권을 받고 이 특권 속에 살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고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먼저 돈도요. 생명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요. 건강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요. 생명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약 먹으세요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장터에 타고 있는 시체를 향해 약을 먹으십시오 하면 그 시체가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이 참 명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생명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호흡이 아니라 심장의 박동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지옥에 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존재한다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게 사망입니다. 생명이란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상태가 생명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 위에 폭탄을 혹은 지진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오는 곳에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지진으로 자녀를 삼켜버리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네요. 없는 게 당연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있는 곳에 지진을 일으켜서 그 자녀들이 지진에 삼킴을 당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도 성령과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발밑에 지진이 일어나도 지진으로 인해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설령 지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안에서 건지십니다. 나사렛이 죽었죠? 무덤 속에 3일이나 지났습니다. 썩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오라 하셨더니 이미 죽은 자였으나 그 몸이 썩어가고 있었으나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사망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2024년에 하루하루를 맞이하지 않으면은 이 한 해가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강도사가 되기까지 16년이나 신학을 공부했지만 학문은 헛됐습니다. 왜냐하면 단 3일도 그 학문이 그를 버티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16년 동안 충분한 기도를 하며 나아왔다면 이 일본의 역사는 영들을 부수며 예정한 대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2024년이 다시 또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한 해가 된다라고요. 아멘 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되는지를 시간이 흐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보기 전에 미리 믿으시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낱낱이 이루어지며 또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만 남았죠. 그 이외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다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믿으십니까? 하룻고상이 주일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저는 단 하루라도 설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얼굴들을 보면은 설교할 마음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요. 학생들이 단 한마디의 강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요. 여러분들은 마이크로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들은 그저 묵묵히 밑을 보고 있고 반응을 안 하시죠. 그러니 제가 60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인생은 영원히 계속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의 몸을 땅의 흙으로 빚어서 그 육신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생명을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로 처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육신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육신에서 빠지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육신을 빠지면 육신은 죽게 됩니다. 영이 있을 때에는 피가 온몸에 돕니다. 몸이 따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빠지면 이 육신의 심장이 멈추고 피가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차가워지게 되고 움직이지 못하며 육신이 그 영이 떠난 육신은요 불 속에 넣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장에 멈춘 사람을 보면은요 몸이 빳빳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박동하면 다시 또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영이 들락날락할 때 육신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육신 안에 자기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 기분, 감정이 사탄에 의하여 귀신에 의하여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내 몸이고 내 마음인데 내가 컨트롤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육신 안에는 내 영도 있지만 귀신도 들어올 수 있으며 그러나 성령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왕으로서 계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육신인데 내 육신의 영 이외에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결박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요? 믿지 않는 자들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당신의 육신 안에는 영혼이 없습니까? 영이란 게 없습니까? 당신은 목석입니까? 당신의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를 느끼며 마음과 기분과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나가면 육신은 통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불 속에서 태워도 아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심장이 멈춘 사람도 계속 기도하니 심장이 다시 박동하여 구원으로 인도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영혼이 육신 안에 거하면 무언가 이렇게 찡그릴 수도 있고 미소를 띄울 수도 있고 떫은 얼굴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의사들이 뻣뻣하게 굳어진 시체들을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손가락 하나조차 꿈쩍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혼입니다. 육신이 아닌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옷을 위해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옷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옷을 입은 채로 맞으면 아프죠? 그러나 옷을 벗은 옷을 때려도 옷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의 육신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영혼이 입은 옷과 같습니다. 육신이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으면 아픕니다. 사실은 육신이 아픔을 느낀다기보다는 그 육신 안에는 영혼이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때리면 이 육신은 옷과 같기 때문에 맞을 때 아픔을 느끼는 것은 그 안에 영혼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신, 시체가 되어버린 육신은 잘라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내 옷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영원한 내 운명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받지 못하면 귀신의 결박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무찌를 수 있고 쳐부술 수 있습니다. 믿고
믿으시고 2024년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모든 것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 여러분 목사님에게 물어봅니까? 목사님 밥을 요만큼 먹을까요? 이만큼 먹을까요? 이만큼 먹을까요? 묻지 않으시죠? 묻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즉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밥은 배부르다 할 때까지 먹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도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모든 신앙의 결정까지도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은 나중에 잘못됐을 때 목사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묻지 마십시오. 스스로 승리할 때까지, 스스로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스스로도 기도하여 병이 낫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까지 스스로 믿음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2024년은 EMC는 어디까지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걸을 때 갓 태어난 아이들은, 혹은 1살, 2살 아이들은 어른의 보폭에 맞추지 못하죠. 아이들은 못 쫓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른이 아이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와 같은 레벨이 되겠죠. 아장아장 걸을 수밖에 없겠죠. 어른까지도. 이것은 결국 둘 다 늦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빨리 성장하면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 되면 동등하게 똑같이 보조를 맞추며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며 보이게 되며 천국 갈 때까지 쓰러지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 언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으며, 사탄에게 당하게 되면 12지자 중 하나처럼 간단하게 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믿으시는 분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만을 오직 구하여 사람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